기독교 강요 10번째. 성경이 고유한 언어로 보존되고 번역되어 널리 전파됨. 이뿐 아니라 마카비 가문의 역사 가운데서 한 구절을 들어 성경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정작 이보다 더 적절하게 그것을 세우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먼저 그들이 거짓으로 덧칠한 색을 벗겨내고 이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고 있는 공성추로 되려 그들을 향하여 반격할 것이다. 안티오코스가 모든 책을 불사르라고 명령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들이냐고 그들은 묻는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맞서서 어떤 공장에서 그것들이 그렇게 빨리 제조되었는지 되려 묻는다. 왜냐하면 박해가 그치자 그 책들이 존재했으며 그것들의 가르침 가운데 양육되어 그것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논쟁 없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모든 사악한 사람이 마치 함께 모이라도 한 듯이 그토록 모렴치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했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감히 그들의 책들을 거짓으로 대체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속여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조성자는 모세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모든 역사가 하나같이 거룩한 태고성을 인정한 이러한 책들을 위조된 것들이라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이 헛소리꾼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저 개보다 더한 당돌함을 폭로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이렇듯 더러운 무고들에 맞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데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여호와가 자기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돌봄을 베푸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자. 그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넘어 마치 타는 불로부터 끄집어내시듯이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독재자로부터 자기의 말씀을 낚아채셨다. 어떻게? 그가 경건한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여 요동치지 않는 굳건함을 지니게 하셔서 그들이 필요할 때는 그들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다시 산 보물을 의심 없이 후손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총독들과 친위대들의 그지없이 날선 신문들을 좌절시켰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하자. 불경건한 자들이 스스로 현혹되어 전적으로 파괴시켰다고 믿었던 저 거룩한 책들이 마치 귀향하듯이 또 다시 돌아오고 실로 그 덕망이 이전부터 더해졌는데 이 일이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누가 인식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보듯이 헬라 번역이 그 뒤를 따름으로써 그 책들이 널리 온 지구에 두루 퍼지게 되지 않았는가? 비할 데 없는 큰 기적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돌판들을 안티오코스의 피해 포교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의 종족들에게 부서지고 황폐해져서 당장 멸절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책들이 안전하고 흠없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셨다. 히브리어는 그때 멸시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팽개쳐져 있었다. 분명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종교를 돌보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언어는 모두가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국어 사용은 그 시대 선지자들의 용례와 너무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이 비교로부터 율법과 선지서들의 고전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시대에 현시하셨던 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서들 가운데 함의된 구원 교리가 우리 위에 보존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가장 위험하게 해를 끼쳤던 적들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서적상들이라고 적절하게 칭한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지 않았던 독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11번째, 성령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 다음으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볼 때 얼마나 견실한 지주들이 그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가. 새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의 역사를 겸손하고 비천한 말로 서술한다.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단순성을 거드름을 피면서 힐난한다. 이는 그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사람이 담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논하고 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가르침의 주요한 항목들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히 한 방울이라도 진솔한 염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가복음 1장을 읽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간결하게 요약된 그리스도 강화들은 그들이 기록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경멸을 쉽게 제하여 버린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터뜨리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강권적인 이끌림을 받지 못한 자들의 완고함을 어떤 번개보다 강하게 내리친다.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경에 대한 경의를 몰아내는 일로 가장 큰 즐거움을 삼는 저 모든 콧대 높은 비방자들이 우리들 가운데로 나오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한복음을 읽게 하자. 그리하면 적어도 그들의 우매함을 경성시킬,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조롱을 붙들어 매기 위한 무서운 화인을 그들의 양심에 찍어줄 천 구절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같은 논법이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적용된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의 글들에 대한 눈이 멀어 있지만 그것들 안에 있는 하늘의 어미가 모든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겨 마치 족쇄가 채워져 갇혀 있듯이 만든다. 무엇보다 다음 한 가지, 그들의 가르침을 세상 그 너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전에 자기 책상에 자리를 묻고 생업에 매여 있었던 마태, 자기들의 배들 주위를 맴돌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 모두는 아둔하고 무지한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 자신을 적으로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냉혈한 이었던 바울은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변화는 그가 자기가 공격했던 가르침을 하늘의 주권에 의해서 오히려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령이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러한 개들이 부정하도록 하자. 혹은 그들이 역사에 대한 믿음조차도 폐기하도록 하자. 그러나 사실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일반인들 가운데 조롱거리였으나 돌연 하늘의 비밀들에 관하여 그토록 훌륭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12번째,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한 호흡을 함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수납함. 이에 더하여 왜 교회 일치가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다른 최고의 이유들이 있다. 성경이 공표된 이유, 그 많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데 변함이 없었다. 이 또한 결코 작게 여길 일이 아니다. 사탄은 온 세계와 더불어 가용한 모든 기이한 수단을 동원하여 성경을 억압하거나 전복하거나 전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원해 잊혀진 것이 되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항상 더 높이 올라갔으며 불효불굴하게 굳굳이 서 있었다. 마찬가지로 궤변론자나 웅변가가 할 것 없이 우월한 천품을 가진 사람치고 자기 힘으로 성경 자체에 맞서고자 하지 않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지상의 모든 권세가 스스로 무장하여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으나 그 모든 시도가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만약 오직 사람의 보호에만 의지했다라면 사방으로 그 강한 공격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실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항하는 모든 인간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능력으로 줄곧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저
한 도성이나 한 민족만이 함께 한 호흡을 하면서 그것을 받고 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의 경계에 미치도록 멀리 그리고 넓게 온 누리에 현시되어 그렇지 않다면 서로 간에 어떤 공통점도 없었을 다양한 민족들의 거룩한 한 호흡 가운데서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토록 다양한 마음들이 서로 하나로 화합한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합은 다름 아닌 하늘의 신성에 의해서만 일어나 현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경건을 주시하게 될 때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무게로 더해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가 자기의 교회를 비추는 등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13번째, 성경의 확실성과 성령의 내적 감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토록 많은 거룩한 사람들의 피에 의해 확정되고 입증된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거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그들은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저함 없이 용맹스럽고 대담무쌍하게 심지어 큰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이렇듯 많은 보증금을 치른 것인데 확실하고 동요되지 않은 가마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임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성경이 그토록 많은 증인들의 피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확증하는 데 있어 결코 평범하지 않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 때때로 미혹하는 영이 야기하곤 하는 무절제한 광란이 아니라 확고하고 불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러하다. 그리고 수가 적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다른 이유들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성경의 고상함과 어미가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주장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고한 자들의 관계들에 맞서서 혁혁하게 변호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가 자기 신성으로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 성경에 대한 경의를 현시하실 때까지는 확고한 믿음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그 확실성이 성경의 내적 감화에 기초할 때에만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실제로 만족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 성경을 확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이러한 인간적 증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2차적인 보조물들로서 저 주요하고 최고인 증언을 뒤따라간다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음과 같이 타당하게 경고하는 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단한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든다면 그에게는 먼저 마음의 경건과 평강이 선행되어야 된다. 아멘.